하나님 아버지, 지난 나흘 동안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학교를 이끌며 수고하신 우리 에스더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용희 교수님이야 수고하신 모든 스태프들과 찬양팀, 또 우리 노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나흘 동안 이 더위와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서함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로서 강의가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한 분 한 분에게 끊임없이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스태프들에게 들었어요. 간증들이 참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간증하려면 밤을 새워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간증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오늘은 마지막 날 이제 파송식입니다. 파송식. 오늘 이 강의를 필두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흩어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배우신 걸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날 얘기했듯이 욥기서 33장 나오는 해석자 기억나시죠?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한 해석자가 나타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문제를 해석해 주었더니 병들었던 몸이 어린아이처럼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한 해석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변형이 되십니다. 얼마나 광채가 나시고 그냥 빨래할 수 없을 정도의 환한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단 앞에 서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얼굴이 월요일날 다르고 화요일날 다르고 수요일날 다르고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신 거 아세요? 옆 사람에게 변하셨군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변화되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는 얘기 나오죠?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은혜를 되게 받은 모양이요. 여기가 졌어요. 네, 저도 나흘 동안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기가 좋아졌어요. 에어컨도 없는데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여러분도 여기가 좋아지셨어요? 네, 참 베드로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 정도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초막집을 짓고 변화산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내려보내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심정 같아서는 내일, 모레, 다음 주 계속 집회를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 각자의 교회로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내려가다가 사건 하나를 만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변화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가던 길에 조그만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 12명이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더니 12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께로 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였더니 능히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시다. 능히 하지 못한다이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막 변화산에서 신기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변화산에서 내려가다가 만난 조그만 아이, 그 아이 하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지 내 아이 하나 못 고치던. 여러분, 이게 변화산이에요. 나흘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시고 직장에 돌아가시고 교회에 돌아갔을 때 잘못하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애 하나, 내 자식 하나, 여러분 집안에 있는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마지막 날 여러분을 파송하시면서 여러분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늦게 예수님의 숙소로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9장 28절, 29절입니다. 네.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변화산에서 온갖 변화를 체험해서 막 난리치던 제자들이요. 애기 하나 치료 못해가지고 그 부모한테 비웃음을 당한 다음에 밤늦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못 쫓아낸다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29절에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옆 사람하고 도전합시다. 기도해야 능력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큰 문제가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얼마나 스위치만 열면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좋은 프로그램이 막 교회마다 막 천지입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조롱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지 몰라요.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중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폭력이 난무해요. 폭력이. 얼마나 제가 아는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 아들이 거기 중학생인데 그 수업 시간에 깡패한테 맞아가고 그냥 눈동자가 안 움직일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다 두 손을 들었대요. 워낙 그런 폭력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니까 그 학교는 완전히 깡패 학교로 소문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 학교에도 크리스찬 선생님이 있을 텐데 얼마나 못난 크리스찬이면 이 학교를 그냥 이대로 놔둘까? 비웃어 사람들이. 거기 있는 크리스찬 선생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그 학교의 폭력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선생 크리스찬들이 없다. 얼마나 세상이 능력 없는 크리스찬을 조롱하는지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파송할 때 마지막 설교도 능력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네,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지역적인 예루살렘도 있지만 이거는 각 영역을 얘기해요. 교회, 사마리아, 일터, 또 유다 땅끝.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증인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1907년도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이었어요. 지난 100년 동안 그 힘으로 우리나라에 8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명성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금난교회. 전 세계 20대 교회 중에 10개, 10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너무나 큰 교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2007년도부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넘어서, 교회 벽을 넘어서 일터와 직장과 사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같은 이 기도 모임이 없었어요. 옛날에 구국기도회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기도가 뭐냐면 그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구국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기도예요. 이 에스더 기도회의 기도는 사회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 광우병 갖고 기도하고, 낙태 가지고 기도하고, 교육감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옛날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 사회의 이슈 하나하나를 가지고 몸을 던져서 막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 영역 그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에스더 같은 이 기도회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 학교, 직장에서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 노릇하려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단어는 그 임한다는 말이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세 단계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구약시대처럼 잠시 임했다가 떠나가는 임함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얘기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구원 차원의 성령님이 내주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이것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넘쳐나도록 임하십니다. 구약은 잠시 임했다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은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부터 뭐예요? 넘쳐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에서는 누가 하나님 안에서 증인이냐? 누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냐? 성령님이
넘치도록 임한 자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자매 역대상 4장 9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인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노라. 존귀한 자다. 누가 존귀한 자예요?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란 말이 카보드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카보드. 카보드란 말이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임하긴 임했는데 중하게 뭐예요? 헤비하게, 강하게 임한 자를 카보드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누가 존귀한 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박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중하게, 강하게, 넘치도록 임한 자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런 자가 자기 자리에서 증인 노릇하는. 증인이 뭐예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중하게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강하고 중하게 받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이 정답을 써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으세요. 1장 4절과 5절. 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잠긴다라는 뜻이 뵙티죠. 성령도 단계가 있어요. 발목 단계가 있고 무릎 단계가 있고 허리 단계가 있고 완전히 잠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체험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건 발목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뭐예요? 성령이 완전히 장악한 단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까? 4절이에요. 4절대로 하면 5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태까지 성령 체험 많이 하셨죠? 그러나 체험 정도 가지고 증인 노릇 못합니다. 12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체험했잖아요. 체험. 막 햇빛처럼 빛나고 막 희한한 것들을 체험했지만 내려오는 길에 요만한 애기 하나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체험 얼마나 많이 해요. 요즘 기도하면 쓰러지고 예언받고 온갖 체험을 다 하지만 그 체험이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4절대로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4절을 설명하고 오늘 딱 여러분을 축복하고 떠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4절을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자, 요 두 문장을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 세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단어는 유월절 용어예요. 우리나라도 절기 용어가 있죠? 설빔, 이거 어느 절기 용어예요? 우리나라는 설날, 그죠? 아버지의 약속한 것, 이것은 유월절 용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유대인 집에 가서 한번 좀 참여해 보세요. 저도 유대인 파일로트 집에 가서 이 사람은 파일로트인데요. 비행기 없는 날은 성경만 드립다 파는 사람.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이 미국 유대인 집에 목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 목사가 파일로트 집사한테 성경 배웠다는 거예요. 이분도 우리 이용희 집사님처럼 장가도 안 가고 성경만 드립다 파는 사람. 꼭 한 날에 한 명씩 있어요. 그 집에서 만찬을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만찬을 하는데 6시에 시작했는데 10시에 끝나요. 어떡하느냐? 물 한 모금 먹고 성경책, 떡 하나 먹고 성경책, 모든 게 성경 공부예요. 내가 정말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떡을 뿔에다 찍어 먹은 다음에 꼭 쓴나물을 먹어, 쓴나물.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 출애굽기 15장을 딱 찾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떡을 꿀에 찍어 먹는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꿀을 먹는다. 그러나 꿀 먹은 다음에 꼭 쓴나물 먹는 이유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날 우리는 꿀을 먹었지만 우리를 쫓아오던 수많은 바로의 군대들을 생각해보면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이 나쁜 왕이지 그 따라오다가 홍해에 갇혀서 죽은 수많은 20대, 30대의 군인들은 알고 보면 집에 가면 늙은 어머니의 아들이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어린 꼬맹이들의 아버지들인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그날 애굽에는 수많은 고아가 생기고 수많은 과부가 생기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잃고 울었다. 우리는 그 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 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쫙 진행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에요. 갑자기 그 만찬을 주도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땡땡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히브리 말로 맞자 그래요. 맞자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빈대떡 이름을 맞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대떡, 그들은 맞자. 그러더니 그 먹던 그 빈대떡을 반으로 푹 찍더니 그 반쯤 그 반 쪼가리 된 빈대떡을 여기다가 싸요. 세마포를 깨끗하고 한 거를 싸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 만찬을 준비한 아버지가 사라집니다. 어디로? 그리고 어디다 그걸 숨겨놓고 와요. 그리고 두 번째 맞자 그럽니다. 맞자가 두 번째 뜻이 뭐냐? 찾아라라는 뜻이에요. 거기 있던 꼬맹이들이요. 맞자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윙크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찾는 데다 숨겨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꼬맹이들이 막 울면서 나타나요. 맞자 없다고. 맞자를 못 찾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힌트를 줘요. 야, 올여름에 네가 무릎 팍 까졌을 때 아빠가 너 위해 기도해 주는 곳을 가봐라. 그 꼬맹이들이 와 그러고서 맞자 그러고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맞자를 찾은 꼬맹이들을 껴안아줘요. 그리고 몇 번을 선포해요. 네가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았구나. 세마포에 쌓인 떡을 찾았구나. 세마포에 또 쌓인 떡을 찾았구나. 그런 다음에 6월절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선물을 약속하라. 그게 요 4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 감 잡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떡 그러면 왜 떡?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반으로 푹 찢어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시체를 어느 천에다 싸셨어요? 어디 나와요 그거? 바로 앞에 나오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앞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4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40절. 자, 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뭘로 쌓여? 세마포. 그 세마포로 쌓인 그 예수님의 시체, 맞자,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무덤에 숨기십니다. 제자들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어디 나와요? 거기 20장에 보면, 자, 20장 우리 13, 14, 1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3, 14, 15절. 요한복음 20장 13, 14, 15절. 자, 우리 나흘 동안 이 성경 찾고 하는 이 컴퓨터 두 자매님들, 오늘 한 자매였는데 둘이 됐네? 이 두 자매 위해서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자, 13,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못 찾는데 못 찾는. 아까 떡을 숨겨놨는데 못 찾는 거죠. 못 찾아. 그래서 막 웁니다. 그런데 아까 아버지가 못 찾는 자녀들을 위해서 힌트를 주었더니 다시 찾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가 울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울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가슴이 슬퍼서 울죠. 모든 제자들이 통곡 가운데 들어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낙향이에요. 갈릴리로 갑니다. 고향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이 환향. 사복꽃이 붙어서 가는 게 금이 환향. 낙향은 병 걸려서 가는 게 낙향. 망해서 가는 게.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은 낙향이에요. 금이 환향이에요. 3년 반 동안 쫓았던 예수가 실종되니까 할 게 없어서 갈릴리 가요. 가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다시 어부짓, 물고기, 옛날 3년 반 전에 버렸던 직업을 다시 찾아.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이상하죠? 주님이요, 오순절 성령에 불 떨어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울리시고, 울리는 것 갖고 안 되시고 어떻게 해요? 가장 밑바닥으로 쳐박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어떻게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오순절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 능력 받기 원하는 것 몇 배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권능은 누구에게 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다가 살다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계신 분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의 성령의 불이 평양에 떨어지기 직전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깜깜했던 시절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07년 바로 직전하고 이산 테레비 보셨어요? 정조 때. 정조 때가 가장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1907년 평양 붕 떨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 팔려버렸습니다. 온 한반도가 통곡의 바다. 통곡하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역설적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아까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왜 카보드 성령의 능력이 야베스에게 임합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란 말이 뭐예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들 딱 낳아놓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야베스의 그 유명한 기도 가운데 중간에 이것이 주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환난이란 말이 정확한 원어에 보면 이불맨이에요. 악한 놈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라. 이 말은 뭐예요? 고통스럽게 살 뿐만 아니라 악한 놈들한테 사기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런 야베스에게 카보드,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이 가장 어렵고 밑바닥에 있고 고통스러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기 전에 우리의 그릇을 먼저 비우시기를 원하세요. 고통을 통해서 내 인간의 정욕과 야심과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도 아프시지만 우리를 낙향시키지 울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낮아지고 깨어졌을 때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변화볼 뿐이 많아요.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내가 더 능력이 있었어. 한 방에 좀 도와드릴 수 있었어.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같이 같은 집에 사는 오빠가 칼부림을 해요. 이런 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큰 소리 기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십자가 없이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나를 이렇게 병신처럼 만드시다니 하나님 안 계시고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 받으려면 십자가의 낮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인간이라면,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모멸감 갖게 하고 깨트리실 때 분명히 떠나고 싶어 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못 박아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러분, 1월달 되면 전국적으로 교회가 이동합니다. 대학 입시 떨어진 애들이 교회에 떠나요. 심약한 엄마 아빠들이 또 대학 입시도 안 도와준 하나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또 장로 투표 떨어진 어른들이 교회를 떠나요. 또 29살까지 시집 못 간 애들이 또 교회를 떠납니다. 자꾸 교회에서 여선교회 들어오려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요. 하여간 1월달은 곧 교회 막 전국적으로 이동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떠나요. 주님이 딱 써놨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자, 우리 옆 사람이 죽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하세요. 에스더에서 밀어내도 떠나지 맙시다. 뭐라고 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끝장 보고 축복받고 떠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파송받는 겁니다. 하여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무진장 떠납니다. 무진장. 제가 이 교회 대학부 전도사였어요. 이 교회에서, 요 2층에서 밥 먹는 데가 거기가 이제 성가대 연습실이고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늘, 전도사님, 우리 동기들 중에 그 한 명 있는데 걔가 나오면요, 우리 청년부 확 부흥될 텐데, 걔가 시험에 들어서 안 나와요. 걔 누구냐? 그랬더니 중고등부 때 6년 동안 임원하던 아이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아이인데, 왜 안 나오냐? 대학 전기후기 다 떨어져가지고 충격 먹어서 안 나오더라. 진짜 6개월을 안 나오더라. 그래 6개월 되는 어느 날 그 집에 신방 갔어요. 전화를 딱 했어요. 야, 누구냐? 그랬더니 맞다. 너희 집 앞에 왔으니까 나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오는데요. 추리닝 바람에 쓰리바 착착 들고 나갔어요. 그날 그랬어요. 너희 집 좀 들어가자.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 얘기 끝내고 들어가자. 야, 교회 나와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교회예요? 야, 나 권사 딸이 그러면 되냐? 하나님이 왜 안 계셔? 그랬더니 저는요, 중고등부 때 금식하면서 교회 총무, 부회장 이런 거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전기후기 떨어졌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기 친구 독일에 있는 목사님한테 유학 보낸다고 유학 서류를 독일에서 보냈는데 공중에서 없어졌죠. 그런데 나랑 같은 동기 애들 중에는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술 처먹던 애들은 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미팅 가고 축제 가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불공평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전도사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 말 된다. 근데 갑자기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교회에 가면 다 십자가 있지. 왜 있는지 아냐? 그게 교회의 핵심이야. 십자가는 뭔지 알아? 두들겨 맞고, 침뱉은다, 오해받고. 이거 십자가인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통과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네 동기들 딱 보실 때, 누가 1번 타자로 십자가를 통과하겠니? 네 동기들 내가 다 보니까 걔네들만 술 처먹고 담배 먹고 다 하더라. 걔네들이 십자가? 아니야. 걔네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늦게 두들겨 맞을 애들이고. 내가 보니 너야말로 1번 타자다. 1번 타자. 그랬더니 걔가 눈이 땡그레지더니 어떡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 나와.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지 마. 끝까지 남아서 축제 갔다고 미팅 갔던 애들의 그 이야기를 안 읽고 들었고 치사해도 끝까지 견디면서 들어라. 그게 십자가다. 그랬더니 그러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음 주부터 나온 거예요. 대학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이 아이가 예배를 드려요. 아주 키도 쬐끄맣고 시커멓고 못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딴 애가 눈에 안 들어오고 걔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번 일을 하면서도 시커멓고 걔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배 끝나고 안 가. 그리고 막 대학 들어간 애들 이쁘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이런 애들 얘기 들으면서 들어주고 그래 이러면서 너무나 치근하게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걔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는 얼굴도 못생기고 너무나 또 키도 작고 여자로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 많은 아이인데 이 아이 어떡합니까? 불쌍해서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그래요. 얘야, 걔는 독일이 아니고 프랑스다. 전도사 때 뭐 틀려도 되잖아, 그죠? 일로 와봐. 너 내가 기도하는데 넌 프랑스야, 프랑스.
너 프랑스에 뭐 연관 있냐? 뭐 친척이나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불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91년도입니다. 그때 이 동네 종로바닥을 뒤지면서 프랑스 유학원을 개를 붙들고서 뒤졌어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프랑스 리옹에 있는 어학원 6개월에 공부하고 자고 먹고 하는데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 전단지를 들고 그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원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프랑스랍니다. 보냅시다.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도 너무 보내고 싶어요. 이게 대학 떨어져갖고 6개월 동안 그냥 텔레비 앞에서 막 뒹구는 거 막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애 아빠 직업이 뭐예요? 노가다라는 거, 노가다. 그나마 2달 전에 독기질 하다가 허리를 다쳐갖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위대했어요. 권사님, 전단지 놓고 가세요. 일주일 금식할게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전사님, 500만 원 빌려놨어요. 수속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아이를 수속을 다 했어요. 91년 9월 4일 날 저한테 종로 2가에 파인이라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신앙서적을 몇 권 사주고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너 6개월 잘 버텨라.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아시아 사람들 싫어하고 특별히 너처럼 못생긴 애들은 생존이 불가능하고 불법 체류하지 말고 잘 견디다가 와. 그게 뭐 재수하면 되지 뭐. 바람 쐴 겸 갔다 와라. 17년 전이죠.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걔가 몇 년 만에 왔게요?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다시 찾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저도 우리 대학부가 걔를 위해서 막 중보기도. 어머님은 여기 권사님이셨는데 막 산기도와 금식으로 사는 거예요. 딸 프랑스로 갔으니까 그 딸을 위해서 또 내가 옆에서 그 아이 얼굴로는요 프랑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겁을 줬더니 권사님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요 그곳에 있는 동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인데 2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가 역량이란 뜻이에요. 역량, capacity. 역량이 뭐예요? 우리 노선 같은 애들은 노래 잘하는 역량, 사업가들은 사업 잘하는 역량, 학자들은 학자의 역량을 capacity, 역량,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2번째가 뭐예요? 은사, 귀신 쫓고 병 쫓고 방언하는 거.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역량을 받았냐? 성악의 역량을 받았어요. 아무도 걔가 성악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6개월 만에 파리 8대학 성악가로 들어갔어요. 성령 받고 엄마가 금식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성악을 해대니까 이 아이가 점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요 지금 조수미급은 안 돼도 그 밑에 급이 돼갖고 전 유럽을 콘서트를 하고 다녀요. 또 얼마나 결혼을 잘했는지 파리에서 만난 우리나라 남자애랑 장로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걔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재미교포입니다. 뉴욕에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6개월은 뉴욕에 살고 6개월은 파리에 살아요. 둘 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스위스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게요 성형수술하고 되게 이뻐진 거 있죠. 보세요. 그 아이가 여기서 십자가 붙들고 그 대학 들어간 아이들의 멸시천대 맞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기 옆 사람에게 복 받을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그래서 안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로 떠나려고. 여러분, 기도.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베드로 같은 사람 그 불 받은 다음에 완전 딴 사람 되잖아요. 성경 보면 한 번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5,000명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성경에 뭐라고 써요? 저는 학문이 없던 자로서 이렇게 나와요.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라더라. 성경에 공부 못했다고 공식 기록된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기탄 없이 나오는 이 기탄 수학이 여기서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성령 수술한다고 딴 사람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딴 사람이에요. 왜? 성령 능력 만나면 벌써 지경이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들 수준이 바뀌어버려요. 딴 인생 돼버립니다. 딴 인생.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설명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120문도가 오순절날 한 기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딱 여러분 파송해드리고 떠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이름이 세 가지예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그런데 맥추절, 오순절날이 맥추절인데 맥추절날은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었어요. 그 맥추절이 언제예요? 이번 달입니다. 7월달, 한국은 7월달에 어느 교단은 7월 6일날 드렸고 어떤 교단은 13일날 드렸고 어떤 교단은 23일날 드리고 이번 주에 드리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몇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이 8월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 주가 맥추절의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들이요, 맥추절 제대로 지키시라고 내가 마지막 강의하고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맥추절 지내면서 맥추절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4, 15, 16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자, 우리 15절, 16절만 읽읍시다. 15절, 16절. 자, 15절, 16절 시작. 너는 네, 15절 보세요. 15절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뭐예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월 14일. 그날 밤을 6월절, 그 남은 6일을 무교절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죠? 6월절 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라.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6월절은 뭘로 대체됐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부활절. 그럼 6개월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요 7월달은 이스라엘 달력은 조금 다르지만 씨를 열심히 뿌린 다음에 씨 뿌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 추수를 넉 달 합니다. 첫 번째 달이 뭐예요? 보리와 밀추수. 그래서 맥추가 뭐예요? 보리맥, 추수추. 두 번째 달이 일반 곡식, 셋째 달이 일반 과일, 넷째 달이 포도를 따면서 한 해 농사가 끝나고 그 한 해 농사를 잘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11월 달에 추수감사, 수장절을 올리는 게 1년 농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한 주일 동안 정결하게 누룩을 제거하고 열심히 6개월 동안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씨는 뿌리는데 추수는 보장이 안 됐어요. 여러분, 왜 요나가 니느웨 가는 걸 싫어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농사 다 지어놓으면 니느웨 사람들이요, 배 딱 정박시켜 놓고 싹쓸이해서 긁어갔어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기드온 시대 때에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1년 농사 싹 지어놓으면 싹 약탈해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사방팔방이 다 적들입니다. 거기다 사막입니다. 이번 1월에서 3월도 이스라엘에 대형 재난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엄청난 추위 때문에 바나나 농장 싹 얼어붙어 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절을 꼭 지킵니다. 6개월 동안 씨 뿌려놓고 처음 추수한 게 보리예요. 보리를 주님 앞에 한 단을 갖고 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맥추절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수고하였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유대인이 전 세계 돈을 꽉 쥐고 있는 이유 가운데 맥추절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민족이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추수는 당신께 달려있다 기도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7월 동안에 맥추절 우리 다 교단마다 지켰는데 일주일 동안 그 작전 기도하신 분 계세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요. 서울대학 나오고 노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살 아이들 가운데도 지금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헤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느 민족이고 요맘 1년의 요 가운데 6개월이 지나고 7월에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성경에 보면 요 주일에 맥추절에 두 가지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요 기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뭐예요? 말씀이 내려온 기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송구영신 1월 1일 그때 다 교회마다 말씀 받은지, 어떤 교회는 막 말씀 카드 나눠죠. 올해의 말씀. 어떤 교회는 막 신년 부흥성회, 그래서 막 다니엘 기도해서 1월 1일부터 막 21일까지 막 말씀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7월이 되면요, 더위 탓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 그냥 더위 먹어가지고 그때 받은 말씀 카드 다 집에서 잊어버리고 그때 받은 열정과 결단 다 사라지고 다 개슴츠레하게 앉아있었죠. 또 요 맥추절 기간에 대형 사고 또 하나 터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뭐 떨어져요? 성령 떨어졌어요. 여러분, 참 제가 이번에 오면서도 이 7월에 이 교수님, 이게 7월, 이 학교가 7월 첫 주부터 시작됐죠. 네. 여러분,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7월 달에 전국에 수련회, 이런 종류의 집회를 작정한 듯이 여십니다. 방학 탓도 있지만. 그게 왜 그래요? 요 7월은 맥추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불 떨어진 것처럼 성령의 불밖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6월쯤 되면 6개월 동안 달려오다 보면 다 지친다는 걸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6개월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반부 6개월을 시작하는 첫 달에 맥주를 지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6개월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 열매 못 맺는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갔더니요 고3 아이가 벌써 그 어머니가 기도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요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벌써 자기 목표 대학을 낮췄더라고. 절대 그러지 말고 사람이 고3 공부하면서 6개월 동안 있다 보면요 요때쯤 되면 여름방학 되면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모든 걸 낮춰요. 안 돼.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요 7월에 수련회 가서 말씀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요때가 되면요 다 그냥 포기하고 지치고 낮아져서 자기가 목표한 걸 다 낮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7월에 맥주를 지키게 하시고 수련회, 각종 수련회를 보내셔서 말씀 받고 능력 받아서 네가 6개월 동안 네 힘으로 살았다면 남은 6개월은 말씀 받고 능력 받아서 내 힘으로 힘차게 살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또 7월에 그 에스더 이 모임에 잘 오셨죠? 어떻게 여러분 이번에 힘 받으셨습니까? 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7월의 힘을 받아요. 7월의 능력을 받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이 8월이에요. 8월 광복절 지나면 차가워지는 거 알죠? 수영장 문 닫고 이제 찬바람 나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코앞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요때 힘을 못 받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날 드릴 게 없다니까요. 네? 올해 끝나고 나서도 별 감동과 간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요 7, 8월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그냥 여기에 여러 사연을 갖고 뭐 끌려오고 전화 받고 오고 뭐 문자 받고 오고 뭐 돈 준다니까 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말씀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제발 니네들 목표 낮추지 말고 능력 받아서 더 높이라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맥추절날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게 룻기예요. 룻기. 성경에 보면 룻기는 매 장마다 보리 추수할 때라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서 맥주절까지 50일 동안 성경 39권 중에서 딱 한 권만 있습니다. 집집마다 룻기를 두루마기에 써가지고 외우고 씹어먹고 회당마다 랍비들이 룻기만 7주 동안 강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룻이 과부 됐죠. 자기 고향에서 못 살고 베들레헴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는 베들레헴에 살죠. 직업이 뭐예요? 이삭전. 오늘날로 하면 파출부죠. 완전히 망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요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성경에서 망가졌던 사람이 최단기간에 축복받은 기록자가 룻입니다. 룻이 이삭 죽고 망했다가 보아스 만나 팔 잡힐 때까지 딱 석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오순절 50일 동안 룻기만 읽어요. 왜냐 그랬더니요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서 룻처럼 세월 호송하지 말고 영육간의 축복을 빨리 받으려고 룻기만 50일 동안 묵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왕 믿을 바에서 세월 호송하지 말고 빨리 영육간의 축복 받자 한번 해보세요. 뒷사람한테도 하세요. 옆 사람한테도 하세요.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보면 룻이 왜 석 달 만에 팔자가 바뀝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룻기는 주인공이 3명입니다. 룻, 보아스, 나오미. 룻은 누구예요? 우리 인생 깨진 인간들. 보아스는 뭐예요? 기업 물을 자, 킨십 리디머라고 영어 성경은 되어 있어요. 리디머가 누구예요? 리디머, 구세주를 리디머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룻이 보아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밤에 딱 한 줄 기도해요. 그 기도를 받은 보아스가 미친 듯이 역사합니다. 무슨 기도냐고요? 룻기 3장 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룻기 3장 9절. 네, 금방 나오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뭐예요? 맥주절 기도입니다. 기업은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안수 사역할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안수하면서 막 물러가라 막 그러면 하나님이 좀 가만 좀 있어라. 좀 조용히 좀 기도해라. 자꾸 그러세요, 나한테. 네가 막 떠들면 떠들수록 하나님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능력 있는 기도, 성경에서 역사하는 기도 보세요. 다 짧습니다. 짧아. 괜히, 기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랬더니요, 18절 보세요, 18절. 이 한 줄 기도받은 그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가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시모가 가로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잘 들으세요? 나오미는 누구예요? 성령님을 위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어머니라고 해요. 오늘 여기 보니 성령님이 보아스에게 맥주절 기도를 드리고 기업은 당신만이 물을 수 있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이 룻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 이제 누가 역사할 때요? 누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리라. 이게 신앙의 역사입니다. 신앙은요, 두 가지가 잘 어울려요. 하나는 내가 애쓰고 힘쓸 때가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대충 보면 아무리 에너지가 많은 인간도 요맘때쯤 되면 다 지쳐나가 떨어져요. 신앙이 똑같다니까요. 어느 수준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마무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 뭐요? 그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이 안 와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자기 동네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은 지금 밖에서 지금 수영장 가고 저기 대천 앞바다가 있고 그래요. 여기 이 더위 먹어가면서 에어컨도 없고 이런데 꾸역 모여드는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 헌금, 봉사, 수고 많이 하신 분들. 우리 옆 사람들 수고 많으셨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신앙은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전환점이 뭐예요? 요 맥주절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맥주절을 잘 만들어 놓으십니다. 전 절기 설교할 때마다 이 맥주절이 신비한 게 신비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이해하셨어요. 요 7월쯤 되면 다 지쳐나가 떨어지고 요럴 때 주님, 내가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리고 수고하여도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열매 맺을 수 없냐.
이런 기도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지친 모습으로 이 기도를 올릴 때에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리라. 여러분, 남은 6개월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4장에 갔더니 보아스가 뭐예요? 말론이 누구예요? 룻의 죽은 남편의 부동산을 찾아줍니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상 남편이 죽으면 부인한테 그게 안 가고 기업물을 서절대로 친척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보아스가 끊임없이 움직여서 그거를 룻한테 찾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동산 뺏긴 사람 농담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선포하라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찾아요. 그러나 추수는 당신께 달려있다고 기도하며 주님께 올릴 때, 그래서 여러분 요 기간 혹시 맥주절 헌금 안 하신 분은 이번에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저도 맥주절을 처음 헌금할 때 창피하지만 나도 맥주절을 몰랐다가 이거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모든 11조도 시험해보라 그래서 맥주절도 내가 시험했어요. 그날 하나님,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이 맥주절 헌금 오늘 드릴 텐데 혹시 받으셨거들랑 신호 좀 보내주십시오. 목사가 그날 5만 원 드렸어요. 5만 원. 그러면서도 내가 맥주절 손님 걸 일단 5만 원을 탁 드렸습니다. 뭐 주일헌금도 따로 드렸지만. 그러고 있는데 그날 딱 예배가 끝나는데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할머님이 날 부르더니 봉투 하나를 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 드리라고 해서 드립니다. 우린 그런 걸 받으면 못 참잖아요. 화장실 좀 그러잖아. 얼마 들어있었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5만 원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해의 연말에 결산해보니 내 평생에, 난 은행원이었었거든요. 은행 다닐 때보다 훨씬 최고의, 내 생애 최고의 연수입이 그 해에 올라갔어요. 이게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까먹고 아니면 몰라서 올해 맥주절 헌금을 못 하신 분은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맥주절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뭐예요? 따라서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5분 내로 마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가끔 그림을 그려봐요.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를 인도하던 베드로를 상상해봐요. 베드로가 몇 살이에요? 예수님하고 동갑이었던 유일한 제자였어요. 예수님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33살 또는 36살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번에 유엔에서 조사해 보니까 시에라리오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78세인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일찍 죽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는 다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33이면 그때 평균 수명으로 보면 노년이에요. 노년. 인생 끝난 겁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 만나서 쫓아다니다가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빈털터리로 마가의 다락방에 온 것은 성령 받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서 맥주를 지키러 온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맥주를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아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나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둔하니까 뭐든지 3-4번 해야 되니까 한 3일째 가서야 제정신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 얘기하고 이제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을 쫓아다니고 수고해도 손에 쥐는 거 하나도 없구나. 나야말로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었으면 이거 인생 그냥 헛농사 짓다가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베드로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 나는 40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지금 상담 전화하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누가 많이 전화를 하냐? 전부 다 4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40대가 되면 신체도 꺾이고 요즘 들어서 직장에서도 위태하고 집안에서도 대접 못 받고 그러려고 해요. 수많은 40대 남자들이 전화할 용기가 없으니까 술 먹고 전화해서 그렇게 운대는 거예요. 40대 남자뿐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봉사 많이 했어도 뭔가 지금 아무런 축복도 못 받고 뭐 하나 지금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되기는커녕 더 꼬이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맥주술 기도입니다. 맞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낭망시키고 힘들게 하세요? 네. 신앙은 두 가지가 어우러져요. 6개월 동안은 인생의 전반부는 내가 힘쓰고 했어야 돼요. 신앙은 마무리는 주님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중년을 넘어서는 분들, 또 이제 7월로 올해 후반기로 들어가는 이 7월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백주년의 기도예요. 다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고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였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나이다. 자, 따라서 이 시간에 여러분 주여 3번 대신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3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추수할 능력 주시옵소서. 남은 6개월 달려갈 오순절 신의 산에 말씀 떨어진 것처럼 말씀 주시고, 오순절날 능력 주신 것처럼 능력 주시옵소서. 자, 시간에 3번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작.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적 지혜 학교도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주님, 제가 강사로서 가르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아무리 많은 강의를 하였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여 주옵소서. 인간인 강사는 여기서 끝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을 향한 치료를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 스스로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들 가정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